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함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님은 꼭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하는가? 우리는 다른 종교 이렇게 마음을 열고 모셔드리라 그런 이야기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왜 꼭 들어오셔야만 하냐?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할까? 예. 안 들어오시도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흉악하고 더러운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 들어오실까요? 그럼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게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들어오셔야 할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안 오시면, 안 들어오시면 천국으로 못 갈까요?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꼭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라고 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느냐? 그것은, 자, 우리가 지난주 계속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주님이시면서 또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냥 이게 입으로 그냥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냥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거 소원 성취해 주시는 그런 신인가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세요? 구세주세요? 예수님은 구세주뿐이 아니라 구세주 구원해 주시면, 이 땅을 구원해 주시면 우리 안에 굳이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들어오셔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세요. 생명. 아마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라고요? 생명. 생명이 뭐예요, 여러분? 생명이 뭐예요? 뭐가 생명이에요? 살아있는? 살아있는 게 생명. 물론 살아있으면 생명체죠. 근데 생명의 뜻이 뭐냐고요, 생명의 뜻이. 우리 윤건이 생명의 뜻, 우리 학생들 잘 알잖아. 생명의 뜻이 뭐야? 목숨? 목숨이 생명이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면 검색해보세요. 네이버로. 네이버에 검색하면 뭘 이렇게 나오냐면 사람을 숨쉬고 살아있게 만드는 힘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숨쉬고 살아있고 살아있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생명하고 예수님이 전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핵심이 뭐냐? 뭘 믿느냐니까. 뭘 믿느냐?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그 생명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은 아담의 생명. 아담의 생명은 어떤 의미에서의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갖고 있는 생명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사람이 갖고 있는 생명은 죽어가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입니까? 아니지. 아까 우리 태권이 목숨이라고 그랬는데, 목숨은 죽어가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은 진짜 생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몸만 살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혼도, 영도, 그리고 그 생명 안에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그 생명 안에서부터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자유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숨을 가지고 살잖아요. 목숨을 가지고 사는데 그 여러분이 가진 그 목숨에서 자유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살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평화가 없습니다.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두려워하는 거예요. 늘 걱정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진짜 생명 같으면 그렇게 될 거예요. 진짜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이 세상을 사는 게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생명, 죄와는 상관이 없고 죄를 이기고 죄를 끝내버리고 죄가 주는 두려움과 죽음과 공포가 아닌 하나님의 생명은 참 자유와 참 기쁨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오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아담이 갖고 있던 죽을 목숨을 없애버리시고 하나님의 참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참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까지? 영원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영원까지. 그렇게 우리의 참된 생명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또 뭐 하기 위해서 왔다?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더 넘치게 하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은혜는 우리 오늘 침례받은 용건이는 이 땅에 몸이 태어날 때 노력해서 태어났어? 어떻게 태어났어요? 하늘로부터 툭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엄마 뱃속에서 부모의 은혜로 나라는 존재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몸도 은혜로 태어난 거예요. 몸도. 살아가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숨 쉬는 거 돈 내고 숨 쉬어요? 물 마실 때 물론 요즘 돈 내고 물 마시지만 그건 물값이 아니고 물 처리하는 비용이잖아요. 공기, 햇빛.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은 다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이 생명만 갖고는 영원한 천국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라 하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신 분은,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용연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은 증거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계속 살려면. 오늘 그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사람의 이 구조가,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삼위일체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삼위일체로. 하나님이 삼위일체잖아요. 눈동자를 쳐다보세요, 여러분. 눈 감지 말고 눈 감 자꾸 졸려요. 자, 하나님은 삼위일체, 어떻게 삼위일체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하나님이신데 또 이 세 분이 또 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 분이신데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해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빚어졌기 때문에 사람도 삼위일체적으로 하나님과는 똑같지 않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삼위일체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자, 여기 제가 재미있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몸이 있습니다. 몸. 몸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고기 덩어리야. 고기 덩어리. 뼈와 살과 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몸입니다. 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혼을 어떻게 작용합니까, 여러분? 뇌가 있고 뇌의 여러 가지 작용들을 통해서 정신이 움직이지는 거예요. 요즘 새롭게 발표된 그 과학, 가소성의 원리, 뇌 가소성의 원리를 이렇게 요즘 나온 거 보면요.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인생의 삶의 그 뇌도 부정적이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이 돼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말하는 거 이게 우리 몸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거, 혼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는 몸과 혼을 가지고 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빚을 때는 몸과 혼만 지으신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뭘 지었습니까? 우리에게 영을 주셔서 영. 그 영을 빚으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뭐가 됐다 했어요? 생명이 됐다. 생명이 무슨 뜻이에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동물들은 영이 없어요. 근데 이것만 있어요, 영은. 동물들도 혼이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 작은 거예요. 나 본능이지, 본능. 동물들은. 근데 그 유독 사람만 뭐가 있냐면 사람만 이게 있는 거예요. 영이 있는 거예요. 왜 있을까? 자, 여러분 몸은 뭐로 동작합니까? 우리의 이 고기 덩어리는 뭐로 동작하냐면요. 오감으로 동작합니다. 보고, 자, 보고, 오감이 뭐예요, 오감? 오감. 예,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을 알고, 손으로 피부를 만지고, 이게 오감이에요, 오감. 이걸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럼 그게서 정보가 들어오면 그 정보가 뇌로 전달되면 뇌에서부터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혼적인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혼적인 작용이 뭐냐면 그렇게 들어온 정보를 가지고 느끼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이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가 되어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가 되어서 돌아가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중인격자라는 거예요. 지식은 분명히 이렇다고 하는데 감정은 전혀 딴 거예요. 정말 슬퍼해야 할 사건 속에서 혼자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정상적인 정신이 아니죠. 의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굉장히 목이 말라요. 목이 마르면 내가 정신인 작용에 의해서 손이 물컵을 향해서 물을 마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혼이 서로 작용하는 거예요. 기정의로. 근데 영이 뭐냐면 영. 영은 성령으로 동작. 자, 이 보세요. 몸은 왜 존재하냐 하면 몸은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연과의. 몸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자연 속에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혼이 존재하는 것은 사람끼리의 관계, 인간관계 공동체, 인간사회 안에서 살기 위해서 혼이 있는 겁니다.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말이 통하고 생각이 통해야 서로 친구가 되잖아요. 말이 안 통하고 생각이 안 통하면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은 뭐냐?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아담이 범죄하니까 제일 먼저 죽은 게 뭐냐면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두 번째 죽은 게 혼이 죽습니다. 부부가 서로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싸우고 서로를 책임 전가를 하고 혼적인 죽음. 마지막으로 죽은 죽음이 뭐냐면 몸이 죽는 거예요. 육적인 죽음이죠. 근데 이 아담 안에서 죽어있는 영 내가 죄로 죽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의 죽음, 죄로 인하여 가득 차있던 죽음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경의 진리. 네. 이제 그림으로 가시적으로 제가 이제 좀 표현했는데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이냐? 나는 그래서 어떤 존재냐 하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사는 영이다. 나는 뭐냐 하면 여러분에게 영이 없으면 여러분은
그냥 살다가 죽는 끝인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을 하나님의 영과 한 영이 되게 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세 번째 주, 지난 2주 전에 했잖아요. 그래서 내 영과 성령이 한 영이 되어서 나는 주와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영이 여러분이 여러분. 여러분이 뭐가 여러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영이, 살아있는 영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은 어디에 살고 있어요? 몸 안에 살고 있어요. 몸은 뭘로 동작해요? 혼으로 동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살고 있는 영이 나다는 거예요. 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살아야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영으로 안 살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물러 살았습니까? 대부분 다 혼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노력과 여러분이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정리하고 여러분 머리에 컴퓨터가 정리해가지고 거기서 생각이 나오고 감정이 나오고 그 생각에 따라 혼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적인 삶을 살면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떠나버리고 주님을 떠나서 혼자 사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 사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그건 죄라는 거예요, 죄.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할 때 죄는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하는 그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죄는 그 죄의 열매예요, 열매. 근본적인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계신데 하나님의 생명 안에 내가 머물러 있고 내가 영이 작동하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영으로 살지 않고 혼으로 가지만 살려고 하니까 왜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거든 우리가 그동안에 그냥 워낙 혼적인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삶을 살 때. 그래서 영으로 살지 않으면 혼으로 살면서 육체의 삶을 살고 내 노력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삶이 지치고 고달프고 목이 마르고 결국은 실패하는 삶을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육신의 삶 이야기했죠. 육신의 삶은 뭡니까? 내가 스스로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삶이 육체의 삶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육신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왜? 예배를 통해서 내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나 헌금을 바칠 때도 내가 이 헌금을 바치면 하나님은 100배로 복 주시겠지?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내 만족을 위해 하나님이 이용하는 신앙은 그게 기복신앙이라는 것이고 그게 혼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신앙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장 비난하고 가장 예수님이 욕한 부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잘 지킨다. 우리 봐라. 우리처럼 살아라. 막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았어요. 왜? 자기들이 율법을 지킨 만큼 만족한 거예요. 나는 이 정도 살았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했다. 나는 사람들을 구제했다. 막 대놓고 내가 기도한다. 봐라 하면서 시장에서 막 손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리고도 주님과 한 영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그동안에 혼으로만 살던 육체의 삶이 우리 삶에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영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육체의 삶을 깨트리는 연습을 좀 해보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영으로 사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혼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아야지. 영으로 산다는 게 뭐냐 그러면 영으로 산다는 게 하나님께서 육신의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인도하고 고통의 자리로 인도해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살 수 없구나.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구나. 이 존재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 살던 하나님을 떠나 살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령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드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제일 중요한 우리가 아까 영으로 산다. 오늘은 영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영적인 세계는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 우리가 영으로 산다 그랬을 때 어떤 법을 따라 살아야 하느냐. 여러분, 자연에는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영에도 영적인 어떤 원리가 있고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두 가지 법이 존재하는데 영적인 법이에요. 하나는 뭐냐 하면 죄의 법이 있고 하나는 성령의 법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 읽어보면 우리가 아까 했던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지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뭘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뭘 섬긴다? 죄의 법을 섬긴다.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게 뭐냐면 내가 육신적으로 내 노력을 위해서 내가 나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다 보니까 죄가 맺히는 거예요. 그게 죄의 시스템이에요. 죄의 시스템. 죄로 가는 시스템. 죄의 법은 죄가 작동하는 시스템은 결국은 죽음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죄가 작동하는 시스템인지 몰라요. 내가 노력한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노력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성경 말씀 조금 도움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도움받아가지고 자기 노력으로 자기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 그 앞부분에 보면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바울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데 계속 혼적인 삶을 살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실족하고 실패하니까 비참하다 이거지. 비참하다. 예수를 믿는데 왜 내가 죄를 짓지? 예수를 믿는데 왜 나도 원치 않는데 왜 내가 또 죄를 짓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마 죄 짓는 거 원치 않을 거예요. 그런데 또 죄를 짓거든요, 우리가. 우리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우리는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존재. 왜?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의 영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나의 영은 완전한데 혼이 아직도 너무너무 세상적으로 죄의 물들이 있기 때문에 영과 혼의 간격이 너무 혼이 영의 지배를 잘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안 따라가고 자꾸만 그동안 살아왔던 세상의 법을 죄의 법을 따라간다는 거죠. 자, 우리가 생각을 잘 분간해야 돼. 생각을. 영을 따라서 성령의 생각, 이게 성령의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세상의 생각인지를 구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영으로 살리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무슨 연습을 하냐면 이 세 가지 생각을 구분하는 연습을 좀 한번 해보세요. 자, 생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예.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들어오는 생각이. 첫 번째는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이 있잖아요. 오감을 통해서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이 있으니까 내 삶의 방식이 딱 이렇게 패턴이 되어 있어요. 정해졌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동적으로 감정이 튀어나오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동적으로 자기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패턴화된 생각 혹은 패턴화된 경직화, 고착이 되는 거예요. 자기 삶에. 생각도 고착이 되어 있고 감정도 그렇고 돌아가는 삶의 방식이 비슷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자기 생각인데 보통 사람들이 이걸 자기라고 생각해요. 아, 이건 나는 나는 취미생활 이게 취미다.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산다. 나라는 존재는 이거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누구 생각입니까? 사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생각 중에 상당수가 사탄의 생각인데 우리는 이게 사탄의 생각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사탄은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냥 누구를 보면 막 속에서 미움이 막 들어와요. 죽이도록 미워요. 그냥. 꼴도 보기 싫고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똑같은 사람이 어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너무 미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그 미워지는 게
그 사건 때문에 미워질까요? 아니거든요. 이미 그 사람이 했던 많은 일들이 자기 속에 생각으로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한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이 내 안에 있는 혼을 움직여서 예전에 있던 모든 생각과 부정적이고 안 좋고 상처받은 그 끝까지 다 동원이 돼가지고 죽이고 싶도록 미운 생각이 폭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안에 혼적인 생각과 감정이 고착화 되어 있는 거예요. 패턴화가 됩니다. 근데 사탄은 그게 네 생각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이게 너의 생각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이 주는 생각은 그게 로마서 8장 5절에 보세요. 8장 6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 사탄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 마지막 생각은 뭐냐? 성령의 생각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생각.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 생각이 성령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내 안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그런 그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 고집, 에고라고 에고. 그 자아, 그 생각인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를 분간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분간 안 하고 살아요, 사람들이. 분간 안 하고 살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육체가 무기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자, 이 보면 영은 누구하고 서로 통하는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작동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이 하나님의 생각을 공격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영혼 속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생각의 싸움이에요. 생각의 싸움. 이 세상 살면. 근데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안에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가 뭐냐? 그 무기는 뭐예요?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이든 과거의 생각이든 현재의 생각이든 다른 사람이 말하는 생각이든 그게 사탄의 생각이든 성령의 생각이든 관계없어요. 내 안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을 누구에게 복종시킵니까? 성령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시킨다는 게 뭐예요? 복종시킨다? 복종시킨다는 것을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어디 아래에서 이 복종시킨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 하급자가 상급자 아래에서 듣는다. 주의 깊게 듣는다.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들은 생각, 주님 오늘 저 사람이 참 불쌍한데 제가 좀 도와주고 싶은데요. 그럼 주님께서 뭐라 그런지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는 건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생각이 내가 남을 도와주고 뉴스에 나고 내가 누구를 도와줬다는 것이 이름이 나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도와주는 경우도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참 착하게, 여러분 세상에 보면 착하게 사는 사람, 예수를 안 믿어도 굉장히 착하게 사는 사람들 많고 남의 일에 막 발벗고 나서서 남 도와주는 사람도 많고 좋은 일 하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육체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긍정적인 육체의 삶이 있고 부정적인 육체의 삶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지 모르겠어요. 긍정적인 육체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다 정말 박수 치고 그냥 자기의 좋은 점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의 만족으로 삼으면 그건 뭐예요? 그거는 육체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인지 사탄의 생각인지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물어봐야 돼요. 자꾸 이걸 가르쳐 머문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머물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 했어요. 주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 안에 머무는 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막 선교하고 막 여러 가지 많은 행동.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뭘 부추기냐면 행동할 것을 부추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했잖아요. 근데 마르다,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맛있는 것을 대접하기 위해서 너무 분주한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데 자기 동생 마리아는 언니가 열심히 일하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방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그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되겠어요?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그걸 보면서 열받지, 짜증나지. 아니, 쟤는 생각이 있어 없어? 예수님과 제자들이 와가지고 맛있는 거 이렇게 해서 좀 대접을 하려고 내가 이렇게 바쁜데 쟤는 손가락 까딱 안 하고 방 안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에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쟤를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나와가지고 나 좀 도와주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네가 너무 여러 가지로 마음이 바쁘고 근심이 많구나. 한 가지면 족하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한 가지면 족하다. 좋은 편이 뭘까요? 예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집에 갔을 때 목사가 신방을 가면 막 사람들이 뭐 가자마자 목사님 뭐 음료수 들고 뭐 과일, 목사가 여러분 집에 배고파서 간 거 아니거든요. 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갔거든요. 가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고민거리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냥 그게 주 목적인데,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맛있는 거 그냥 막 찌르고 꽂고 막 정신없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과 전혀 다른 마음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우리가 항상 통관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 주님 안에 머무는 게 전부예요. 주님 안에 머물면, 주님 안에 머물기만 잘해도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못 삽니까? 너무 바빠요. 그리고 생각이 그냥 그동안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직장에 갔다. 직장에 갔는데 어떤 문제를 해가지고 막 문제가 시끄럽고 복잡해졌어요. 막 스트레스가 왔어요. 이게 뭐 어려운 문제,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죠. 막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 사람 찾아가서 들어보고 막 컴퓨터 검색하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순간에 주님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주님, 이 일이 왜 생겼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복종. 우리가 영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영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사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 머물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나의 모든 생각을 누구에게 복종시킨다? 주님께 복종을 시킨다면 그때 떠오르는 생각은 여러분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까? 그 믿어요, 여러분? 안 믿어요, 사람들이. 예배 때, 말씀 드릴 때 생각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생각이라고 하면 그걸 붙잡아야지, 순종해야지. 근데 안 하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혼적으로 너무 자기 생각을 굴리고 생각으로 막 합리적으로 따지고 세상 방식으로 막 계산해가지고 자기 생각하고 맞아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이걸 우리가 고쳐야 돼요. 그래서 영어로 산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내가 막 좋고 즐겁고 미움하고 슬프고 두렵고 걱정되는 모든 감정들을 다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안에 한 영이신 성령님으로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 생명이신 주님 안에 서로 묻고 듣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한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온 모든 생각들이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고 주님이 원하는 길로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마음에 물러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귀를 주님께 드리고 마음을 주님께 드려서 성령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영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육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너무너무 그럴싸한 육신의 생각이 너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좋으면 전부가 다 그냥 하나님이 좋다. 자기가 자기한테 좋은 거죠. 아무리 좋은 생각도 마귀에게 꼬드겨 사는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나쁘다고 생각하고 따먹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영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특별히 신경을 쓰고 한번 살아보세요. 내가 영으로 살아야지. 밥 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돈 벌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여러분을 사게 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가장 큰 착각이 돈을 많이 벌면 자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돈을 많이 번다고 자살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뉴스 보잖아요. 못 깨닫는 사람. 우리가 진짜 행복하게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주님과 더불어 나의 영이 성령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